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있던 문제 중 하나는 이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영지주의부터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들까지 이단이 없었던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에나 어느 교회나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이단의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예를 들면 통일교회 문제라든가 JMS의 문제라든가 신천지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에서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가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단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단의 실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들이 교회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단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생기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전보다 지금은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는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나 다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교회에서 모이고 또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를 똑같이 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단들의 실체가 알려지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동일시하니까 교회와 이단들을 똑같은 집단 아니냐? 뭐가 다르냐? 니네랑 쟤들이랑.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단들, 예컨대 신천지 같은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지만, 예컨대 서울성락교회라든가 이런 보수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들에 대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믿음 또 건전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제 베드로 후서의 이 원독자들이 처했던 상황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 특히 그것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교회를 내부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교회 이단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그 피를 지불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부터 이단이 아니라 이단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냐, 그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랑 같은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은 시기에 순교를 했던 바울 또한 이 시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베드로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자기로 이득을 삼는 사람들. 이 이득은 어떤 이득이죠? 세상적인 이득.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래전에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고향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이 있고 그 산 너머 쪽에 저희 고모부 고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 김에 이제 그때 고모부가 그 사시던 그 고향의 동네도 갔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기도원 같은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희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금산. 저는 그때 그걸 정확히 몰랐는데 그 시설이 어디냐면은 그 JMS 본거지. JMS 본거지가 금산에 있잖아요. 저희 고모부 고향이 있는 동네, 그쪽 동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뭐 고속도로로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왜 궁전 같은 거 보이잖아요. 가다 보면은. 그게 어디죠? 이른바 요즘에 그 많이 알려진 천원궁, 통일교회 천원궁.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천원궁을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넓고 굉장히 화려하다고,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단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엊그저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1992년 그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마치 휴거될 것처럼 그랬지만 정작 자기는 뒤로 그 신도들의 그 사람, 자기를 따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들어놓고 자기도 휴거를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만기로 적금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단들의 실체고 이단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이 나오기도 해요.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과 9절 말씀 사이에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보면 4절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와 9절 말씀에 형벌 아래에 두어가 똑같이 심판을 말씀하지만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4절 말씀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심판되었다. 이미 심판되었다. 이미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박되었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형벌 아래에 두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심판받고 있다. 계속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지고 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예비적인 심판을 이미 받고 있고 여전히 심판 중에 있고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화려하게 사업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최종적으로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그들을 따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엔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전한 성경 해석에 기초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더러는 이단들이 교묘하게 복음주의처럼 설교를 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고 그러다 보면은 더러는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신박하게 해석을 한 글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이트나 그 블로그 같은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끔가다 이단들이 운영하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나 블로그를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보면은 이단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다면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건전하게 성경 해석을 하고 또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어떤 공격에도 그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